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요. 또 이제 그러더니 어저께 밤에는 좀 추운 것 같은 것, 그렇죠? 기후가 많이, 우리 한반도의 기후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기 도라고 하는 말씀 앞에 빨간 글씨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거기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 즉 말씀의 초보를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 중간쯤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뭔가 봤더니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단한 건 못 먹고 아주 먹기 쉬운 것만 먹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단한 것 먹지 못하는 사람, 단단한 거라고 하는 것은 아기처럼 부드러운 우유만 먹고 좀 아직 밥도 또 뼈도 아직 씹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소화하기 힘든 거, 즉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죄가 지적이 되고 내 허물이 지적이 되고 내 잘못이 또 막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 다시 말해서 내 비유에 맞지 않는 설교를 듣고 실족한다든지 또 오해한다든지 뭐 교회를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단계입니다. 그런 것들을 6장 1절에 버리라는 거지요.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죠.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좀 드러내고 내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나로 하여금 희생을 강요하게 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는 아멘 이럴 줄 아는 성도, 그것을 잘 씹어서 넘길 수 있는 단단한 것은 씹으면 돼요. 저는 제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제가 요로결석이 한번 생겼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됐나요?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아프, 뭐 이상하다 했더니 뭐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주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요로결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쇠석기로 때려가지고 그 돌이 생긴 거를 외부 충격기로 때려가지고 그것을 깨트려서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요즘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요로결석에서 돌만 빠지면 또 거짓말같이 안 아파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음식을 이렇게 보니까
멸치 먹지 말고 우유 먹지 말고 뭐 또 칼슘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영양제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거저거 먹지 말라는 거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지키느니 차라리 그거대로 지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느니 차라리 일단 먹고 보자 하고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뭘 먹지 마라. 근데 이제 영양제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이제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영양제를 많이 먹게 되면 그게 돌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주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잘 안 먹어요. 비타민제나 뭐 칼슘제나 이런 거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몸에 칼슘이 또 빠지면은 또 몸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대신 생선 뼈 같은 거는 제가 다 씹어 먹어버려요. 씹어 먹어. 어떻게 좀 비슷하게 욕같이 되지만 생선 같은 거는 제가 먹으면서 뼈를 다 씹어 먹어요. 눈깔도 뽑아 먹고 뼈는 씹어 먹고. 근데요, 뼈를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요, 한참 씹으면은 참 고소해요. 뼈를 씹어서 먹으면 참 고소합니다. 단단하고 딱딱한데 자꾸 씹으면 그것도 내 몸에 아주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언제까지 내 비유에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말씀 들어보니까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내 잘못과 허물이 막 드러나고 말씀 들으니까 희생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딱딱하고 소화해내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도 자꾸 씹어서 말씀을 씹어서 먹으면 분명히 내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씹는다는 것은 그래요. 뼈를 씹는 것은 이빨로 막 씹어요. 이빨로 씹는 것은 씹는 거지만은 말씀을 씹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이거 양심에 가책이 되고 내가 막 이러면은 그럴 때는 말씀을 씹는다는 것은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좀 소화해내기 힘들어도 그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정통 장로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랑은 남자 여자 나눠서 예배드리고요. 이제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절대로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뭐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꼰다든지 이러면 뭐 거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정자세로 탁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멘 이거는요. 이거는 순복음에서나 하지 우리는 안 한다 해가지고 아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뭐 우리 교회만큼 지금 광명에서 말씀이 철저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다 거룩한 찬송할 때 박수 절대 안 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예 안 해버려요. 항상 거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요 성경적으로 아멘 할 때 내 신앙이 점점 뜨거워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기에서 한번 성경을 잠깐 참고해 보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화면에 나올 것 같아요. 더운데 이거 가지고 넘겨갖고 차면 짜증나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카버넌트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긍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인간적인 과학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다고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예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긍정이기 때문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긍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던 뭐 좀 힘들어도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씹어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한 사람 17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못해서 어떨 게 준비 못해서 못한 분도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는 장로교야 해가지고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하여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 돌린다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아멘, 이해가 안 가도 좀 마음이 상해도 가슴이 아파도 내 죄가 드러나도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애기들이 막 커가면서 밥을 떠서 애기들이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좀 딱딱한데, 저건 좀 이해하기 힘든데, 저거는 좀 양심의 가책이 좀 드러나는 건데,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얼마나 기뻐하세요.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멘 하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굳건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믿음이,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은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내 믿음이 튼튼해져요. 아멘 하면은. 언제까지 여러분 믿음 맨날 그냥 CGV 영화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러겠습니다. 뭐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이 없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우습게 아는 거예요. 교회 우습게 알고, 목사들 우습게 알고, 저거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까? 여러분 애기들 금방 커서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애들이 아빠 엄마보다도 강한 믿음이 가지고, 엄마 아빠 믿음은 그냥 시들부들해요. 애기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좀 애기들 막 커갖고 올라오고, 우리도 금방 사람 죽으면 흙이에요. 뭐 돈이 수천억 수백억 있어도, 유병헌이 같은 경우 뭐 현금 10억이 있어도 어디다 쓸 수가 있어야지. 쓰면 걸리는데 생수 한 병도 못 사 먹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막 아무도 연락도 할 수 없지.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된지 전 잘 모르지만은 그 유병헌이 그 이단의 말로가 보세요. 자식들 다 구속되고 비참하게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아내 구속되지요. 그 주변에 있는 형제까지 되지요. 본인은 죽어가지고 객사해가지고 그 파리 구데기가 다 파먹어 버렸어. 어휴, 참 얼마나 비참합니다. 이단의 말로.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 여러분 지키다가, 저도 여러분도 금방 죽어요. 왔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항상 믿음도 있는 둥 없는 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 앞에 아멘 했더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냥 아멘만 해도 자꾸 씹어먹으면, 말씀을 씹어먹으면 내 믿음이 점점 굳건해져요. 따라서 말씀 들을 때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네, 조금 뭐 자존심이 뭐 이렇게 깎이는 것 같고 잘난 체 하지 마요. 교회에서 별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뭐 배운 사람들, 박사들 뭐 부지기수야. 뭐 좀 배웠다고 은근히 교만해가지고 뭐 대학 나왔다고 대학 다 대학이에요. 요즘 뭐 내가 그랬잖아요. 부동산도 박사 부동산이 있고요. 뭐 별것도 아니야 다.
뭐 배웠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별거 아닙니다. 무식해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알면 알수록 더 알면 알수록 정말 부족한 걸 깨닫는 것이 공부고 학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이해가 안 가고 기분이 상해도 아멘 하면 내 믿음이 건강해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버리세요. 언제 말씀 듣고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인상 확 바꾸고 나들으라고 한 말 같다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긍정.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믿음도 건강해지고 자식들이 봐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믿음 그렇게 돼야지요. 그 다음에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함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다음 절에는 내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멘 하면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면은 뭐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때려요? 그걸 구속시켜요? 방법도 없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얼마나 자유가 있는 줄 아세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제대로 충만하게 못 받으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복잡하고 생각 많아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삶의 모습이, 삶의 행동 반경이 그냥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누구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니까. 근데 아멘 하면은 성령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뭐예요? 초보를 버리세요. 앞으로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말씀 다 들어야 돼요. 많이 연구하고 많이 듣고 다 듣고 그것을 다 전해줘야 돼요. 이 말씀 전하면 누구 상처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면은 아무아무게 집사가 상처받을 거야. 이 말씀하면 장로가 상처받을 거야. 그거 저거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빼고 선택해가지고 편집하고 각색해서 성도들한테 전해주면 그 목사는 타락한 거예요. 목사가 장로 눈치 보기 시작한다,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뭐 목사님도 장로 눈치 뭐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토굴에 갇혀버렸잖아요. 저놈 죽여버려야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저거 죽여버리는, 어디서 저런 말을 잘못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말을 에레미야가 하니까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토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토굴에다가 김치독이라면 몰라도 사람을 왜 집어넣어요? 그 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에레미야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그냥 내가 받은 대로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목사지요. 오늘날 사람 비유 맞추면서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이거 들으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미 목사는 새 속에 물 들어간 거예요. 그냥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다 전해주고, 그 말씀이 좀 딱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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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늘 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요, 믿음도 굳건해지고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존심에 뭐 좀 걸리는 것 같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아멘, 아멘 해보세요. 막 자꾸 씹어보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도, 이제부터 말씀에 실족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게 바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릇에 컵에 더러운 물이 있는 거 이제 버리고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뭐 하나 보십시오.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 버리고, 이제는 그 대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죽은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죽은 행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죽은 행실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모습.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 신앙을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있는 악한 모습들, 이것을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이제 버리고, 그 대신 내 자신의 신앙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자꾸 죽게 만들고 있는, 내 신앙을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죽은 행실들을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내 신앙을 죽게 만들고 있는 건지 좀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왜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말씀, 즉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글자, 문자로만 이해했지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실이 자꾸 죽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체험을 못하고 그래요. 또 거기 체험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느냐면 또 하나 보면요,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 경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은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력을 사용해 가지고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잘 분별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연단, 그리고 의의 열매,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아예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죽은 행실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죽은 행실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가보세요. 죽은 행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죽은 행실이 쭉 나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2장 11절,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내 영혼을 죽게 만들고 내 신앙을 죽게 만드는 그 죽은 행실 빨리 회개해라고 그랬는데, 그 죽게 만드는 것이 뭔가? 연단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죽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꾸 연단받은 사람들, 신앙의 연단이라는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꾸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의의 열매. 아까 의의 평강의 열매라고 나 있잖아요. 아까 연단받지 못한 자, 의의 말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자꾸 실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내 신앙을 죽게 만드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은 행실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을 죽게 만드는 악한 모습들인데,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피곤한 손,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 그 다음에 저는 다리,
뭐 14절에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나중에 결국 쓴뿌리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죽은 행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을 점점 죽게 만드는 것을 발견해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12절부터 보면요, 첫 번째가 피곤한 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씀 듣고 실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것들이 내 신앙을 죽게 만드냐면 피곤한 손이에요. 여기서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힘들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겨우 내 믿음 관리하기에 급급하지, 내가 강한 믿음 가지고 뜨거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죠. 예배 나와주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의 손길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내 신앙을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있는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죽게 만드는 악한 모습, 피곤한 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요즘에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사들 보면요, 교사들이랑 또 식당 봉사해서 아이들한테 밥 제공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밥 제공하고 막 그 무더운데 오셔서 평일날 오셔가지고 그래요. 근데 교사들 중에서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여름 휴가, 회사에서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휴가를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내가 섬기는 거,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거 아까워가지고 그 휴가를 내가 못 하려고 교사하는데 시간을 써.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그냥 섬김에 있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그냥 그 마음속에 섬기고 싶어서, 무엇인가 교회 일하고 싶어가지고. 식당 봉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식당 봉사할 때요, 그 무더운데 오셔가지고 막 불고기도 만들고 고기 만들고 돈가스 만들고 뭐 깍두기 다 그거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식사 제공하고, 그냥 화장을 하시면서 우리 여전도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화장을 하셔갖고 이게 땀에 범벅이 돼갖고 눈물이 시커먼 흑인 눈물이 나와. 참 그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거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물질도 아깝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안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내 영적인 신앙을 죽게 만들고 있는 죽은 행실, 그거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나태해졌어.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한때는 뭐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또 청년부 때 회장도 했고 뭣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해. 그게 바로 나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있는 죽은 행실입니다. 내가 주의 일에 대해서 피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일 하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싫고, 아이들을 와서 가르치고 봉사하려면요, 그거 여러분, 아이들 결석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애들한테 떡볶이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니까 내가 왜 봉사해?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 일 없는 사람만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누군들 주의 일 막 하고 싶겠어요? 저도 당장 그렇습니다. 말씀을 참, 목회자는 뭐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에게 중요한 게 말씀 아닙니까? 목사가 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잘생긴 거 보고 오셨어요?
뭐 그건 좀 이해는 가요. 뭐 차는 거 보니까 재수 없어요? 목사님 잘생긴 거 보는 겁니까? 우리 장로님들 훌륭해서 오셨습니까? 조경이 아름답고 폭포가 아름다워서 왔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꿀벌은 꿀을 보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따라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더운데 앉아서요, 똑같은 대상을, 제가 90년도부터 이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똑같은 대상을 놓고 설교할 때 이거 연구하에, 목사님이 좀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고 성경 연구 안 하면요, 목사 한 사람이 편해지면 수백 명이 고생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죽어도 더워도 힘들어도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태해지잖아요. 내 신앙이 죽어갑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도 아까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연습해봐야 금방 잊어요. 나를 죽게 만드는 죽은 행실 중에 첫 번째가 피곤한 손이에요. 신앙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세상 일 다 바쁘지요.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신앙의 연단을 받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보세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신앙의 연단을 받으니까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 22절이고 21절부터 쓰려니까 막 급해가지고 22절부터. 21절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 다 자기 일이죠.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단을 받은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깝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건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돈 되는 것만 주의 일을 하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고 뜻 들이고 정성 들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여 제가 하지요. 차량 안전,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 여기 차 올라올 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끄급수를 많이 줘요. 이제 예배 시간 임박해갖고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차가 쌩쌩 올라온다고, 그것도 막 고급차가 쌩쌩 올라간다고, 저 교회는 무슨 아방궁을 지어놓고 막 뭔데 이렇게 쌩쌩 올라가냐고 그래요. 애기들 위험하지도 않는데 막 위험해서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또 막 뭐라고 그러고 왜 차를 이렇게 이리 빨리 다니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래요. 어떤 막 특히 여자분들을 제가 뭐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와서 막 남자들은 얘기하다가 말아요. 근데 여자들은 와갖고 이거 왜 그러냐 막 붙어 있는 귀를 뜯으려고를 안 하나 막 이러고 거의 팰 것 같아. 제가 전투경찰로 있을 때요. 제가 타격대여가지고 데모 진압부대는 아니었거든. 전투경찰. 갑자기 상황이 터지면 타격대가 5분 이내에 현장에 가가지고 현 상황을 고착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면 가갖고 다음 기동대가 올 때까지 타격대는 가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언젠가 한번 제가 한 20년이나 넘었죠. 그게 금천경찰서 타격대에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데모 현 4.8에서 상황 발생해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 타격대가 가래가지고 갔어요. 진압복 입고 뭐하고 가갖고 했더니 여자들 한 9명이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갖고 내려갖고 이러고 있었더니
이야, 여자들 막는데 그냥 막 방패를 뺏어서 찢고 막 이거 모자가 뭐냐고 막 베끼고, 그리고 조금 건들면 성추행이라고 그러니까 건들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무서워. 그래 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자꾸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죽은 행실이라니까요. 일하세요. 그 차량 여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쌩쌩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이제 좀 천천히, 큰 도로에서는 막 서둘러 달리시든지 죽거나 말거나 막 하든지 괜찮은데, 여기 입구에 오셔서는 좀 거룩하게, 좀 이웃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막 이러냐고 막 이러지 말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회 여기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눈화장 잘 나왔네요, 그럼 꼼짝 못해. 여자들이 막 이렇게 쳐다볼 때 어머 눈화장 잘 나왔네요 그러면 말 듣다가도 기가 막혀갖고 말을 못 해버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 눈화장 잘 나왔네. 이게 좀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안 나왔어도 잘 나왔다고 그러고. 여러분, 차량 안내도 차량 운전도 봉사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피곤한 손이 나를 죽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뭔지 아세요?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 있죠? 피곤한 손, 연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이에요. 연약한 무릎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봐. 밥 먹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요, 호흡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가 없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기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고, 또 기도함으로 내가 시험에 안 들어. 자꾸 시험 들고 자꾸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이게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심야 기도를 제대로 나옵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중직자들이 제대로 기도를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 골방에서, 성경에도 골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골방도 중요하고 다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뭐 다방에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요, 기도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무릎이 연약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막 뜨거움이 있어 가지고 막 주야 하고 막 소리도 내면서 주여 막 이렇게도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에 연약한 무릎이 돼 가지고 기도 할래도 할 게 없어. 겨우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그때도 그냥 꼭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감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밥 먹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먹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잠깐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식당 같은 데서는 절대 기도 안 하고 먹죠. 그럼 목사님 계시면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물수건으로 이 사이에 기도 끝났어 이러면서 기도 끝나버리고. 여러분, 지금 기도의 무릎이,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내 영혼을, 내 신앙을 죽게 만드는 거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점점 안 나요.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막 아이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러던 그 기도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기도 안 해요. 이거 빨리 회개하라는 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죠. 아유 뭐 나만 기도 안 하는가? 누구도 안 하지. 그걸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빨리 영적으로 살으라니까요. 기도하면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 심야기도 때 또 이제 다음 목사님 이번 주부터 심야기도 나올게요. 이번 주는 방학했어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방학 놀으라고 방학한 게 아니에요. 다 여름 행사가 있고, 또 방학도 한번 해봐야 또 기도의 소중함도 알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도 또 목회하면서 또 여름 우리 교회 주풍교회 수양관에 가서 또 말씀도 좀 이제 하반기 말씀도 좀 정리도 좀 하고, 저도 한 2주 동안 우리 수양관에 가서 기도도 하고 아이들도 수련회도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그것은 내 영혼을 신앙적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인가 기도하세요. 특히 남자들, 성경에 나왔잖아요. 디모데 전서에 너희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 대신에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을지어다. 맨날 집에서 아내한테 화나내고 말이야. 뭐야 똑바로 해. 뭐가 이 여자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뭘 똑바로 해. 자기 청소하고 밥하고 자기가 다 하라니까요. 여자들 편하게 내버려둬요. 그냥 살아있게만 놔둬. 그 뭘 시키려고 그럽니까? 당신 뭐해? 다른 사람들 돈도 벌어온다는데 당신 뭐해? 아유 돈 벌어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자들은 몸이 약해서요, 그 몸으로 돈 벌면 나중에 약한 몸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돈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목숨만 붙어있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좀 해야지. 그 대신 남자들은요,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손을 들고 정직하게 주여 아버지, 그럴 수 있는 남자들, 저는 그런 사람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화나 툭툭 내고 말이야. 별로 막 이러고 닭날개 피고 다니면서 근육도 별로 없으면서 막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좀 있어야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이거 잘 읽으면 날씨도 더운데 설교 끝나고, 안 읽었다가는 30분 더 해요. 12절. 자, 여러분, 내 영혼을 죽게 만들고 있는 죽은 행실 회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1절에서 연단받지 못하고 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은 행실이 뭐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내 영혼을 점점 죽게 만드는 죽은 행실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정직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